담임 목사님께서 당신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라 할 것도 없이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 둘 생기게 됩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관련을 맺습니다. 결혼하기 이전까지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여성도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더 목숨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는 그녀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여자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자기를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일한 이치로 자녀들이 성장을 하여 학교에 들어가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성적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담이 생기면서 자기 자신이 생각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성적과 직결해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중요한 것이 생기면 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성이 아무리 유능할지라도 엄마라는 정체성이 들어가면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사회 활동을 접는 모습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친구를 아무리 좋아했던 자녀도 성적이 중요해지면 친구랑 노는 시간을 줄이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한 사람이 신앙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셨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셨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오는 현상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밀려나가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강조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그들을 자기 자신이 바로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출애굽의 은혜가 임하면서부터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체성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은 상대적 가치를 여기고 오직 하나님이 절대적 가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절대적 가치를 가지시니까 마음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말이 쉬운 것이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부터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은 한 분이셔야 된다고, 오직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이것이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건 무엇인가? 내가 너희에게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가치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포기가 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본질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걸 생기는 순간 우리는 타락이라고 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솔로몬일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문자적으로 말하면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을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부어진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도 함께 주시자 솔로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이 부와 영광 때문에 밀려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부와 영광을 주셨는데 부와 영광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때로부터 솔로몬은 부와 영광을 더 누리기 위해서 이방의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되고 이방이 우상을 들여오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을 그 인생에서 밀어내 버립니다. 절대적 가치를 가지셔야 될 하나님이 상대적 가치가 된 것이고 상대적 가치에 있어야 될 존재들이 절대적 가치에 들어서 버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이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타락인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생겨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밀어내고 있으면 그건 타락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 부류의 사람이 소개가 되고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각각의 중요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대제사장들 그룹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한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일단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의논을 해서 새벽같이 빌라도의 법정에 섰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새벽같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야만 했을까? 가장 간단히 말하면 그날이 안식하는 바로 전날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어떤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재판이 하루를 넘어버리면 안식일에는 휴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재판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예수님의 체포된 소식을 백성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중간에 공백기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체포 소식이 들려질 것이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와가지고 재판에서 이제 세력 다툼을 벌이면 종교주의들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간 안에 재판을 끝내야 되니까 새벽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온 것입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사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지난밤에 밤새도록 이미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왜 또 빌라도의 법정에 서야 하는 겁니까? 그들의 법정에서 이미 예수님을 죽일 자로 결정을 했는데 죽이면 되는데 왜 빌라도의 법정까지 데리고 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줍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로 32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들에게 재판을 요청하니까 너희 법대로 해라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만 권한이 없어서 죽일 수 있는 당신에게 데려온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성도 중에 제일 처음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종교 재판을 받고 거기서 돌멩이로 쳐서 죽였다. 쉽게 말하면 그들도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 앞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죽일 힘이 없다고 말하는 건 무엇인가? 단순히 말하면 그들의 법으로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법으로 죽이고 싶다고. 그들의 법으로는 종교 재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치 재판은 못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고 싶었는가? 정치 재판에서 정치범으로 죽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들의 방식대로 죽이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걸로 종교 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전 살펴보았던 것처럼 증거가 서로 상합하지가 않았다니까요. 증인들을 세워놓았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미 굉장히 많은 이적을 베풀어 놓으셨기 때문에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예수님을 종교 재판으로 죽이려고 하면 반대 세력과 충돌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재판을 하면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빌라도가 지면 되고 로마가 지면 되니까 종교 주자는 자유롭죠. 그러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같이 빌라도의 법정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또 이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이 하는 행동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줍니다. 사실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들의 방식으로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증인도 준비를 했고 밤새도록 신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타락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거기서 그들이 멈췄다면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은 멈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을 못 얻으니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서 원하는 걸 얻으려고 빌라도의 법정에 와 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이랬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종교 지도자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결론이 안 나왔다면 거기서 멈춘 다음에 다시 재고를 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구약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합치하는지 다시 확인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고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의논하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려가자고. 그러면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가져야 될 모든 적재성을 스스로 포기해 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이 중요합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빌라도의 뜻을 가지고 우리 뜻을 이루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가장 자주 우리가 부딪히는 갈등이 바로 이런 갈등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중에 처음부터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죠. 기도도 하죠. 고민도 하죠. 안 하십니까? 하시죠. 저도 하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말씀을 읽기도 하고 심지어 말씀을 순종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는다는 현실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서 있는 현장이 그거예요. 밤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해보려고 노력은 했다니까요. 근데 최종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에서는 내가 원하는 결론을 못 얻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시는 걸까요? 분명히 내가 기도했는데, 분명히 말씀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고민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뜻을 접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거 주시겠지. 그러니까 이건 내려놓자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만 실패의 현장에 세우시는가? 확인하고 싶으셔서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가? 내 뜻이 더 중요한가? 실패 현장에 서보면 그게 너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뜻이 중요한 사람은 실패하면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근데 내 뜻이 중요한 사람은 실패하면 오기를 부립니다.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그럼 내가 해내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자녀 키우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사업하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일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입니다. 타락한 사람이기 이전에 사실 이들도 종교인이에요. 씨름은 했다니까요. 말씀대로 해보려고 노력은 했다니까요. 근데 실패하자 그들은 오기를 부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분이 맞습니까? 그게 정말로 맞다면 여러분의 뜻이 실패하는 현장에서 믿음으로 내려놓으십시오. 억지로 그 자녀를 여러분의 방법대로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억지로 좋은 직장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억지를 부려가지고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분이시죠. 저도 이게 압니다. 어렵다는 것을요. 근데 믿음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이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리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린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에게 건네주었을 때 그가 신문을 합니다. 2절 말씀,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이유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신성 모독으로 고소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를 높였다고. 이게 왜 법에 항소가 되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은 누가 임명을 해야 되는가?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임명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언했다면 이건 항명죄죠. 그러니까 정치범이 맞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정치범이 맞는가? 근데 재판을 진행해가면서 빌라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이 사람은 정치범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를 내서 고소한 거구나. 그 확신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치범이 되려면 군대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군대 조직이 가지고 뭐 쿠데타라도 한 번이라도 일으킨 흔적이 있어야 될 텐데 군사도 없고 쿠데타 흔적도 없으니 이거는 정치범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예수님께 계속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에게 난제예요. 아무리 상황을 봐도 예수님은 정치범일 수가 없는데 종교 지도자는 정치범이라 우기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를 묵사발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이들은 백성의 리더들이니까. 이 딜레마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종교 지도자들의 체면도 세워주면서 무지한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전례가 하나가 있다는 거죠. 명절이 되면 죄인 중에 한 명을 놓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가장 강력한 죄인을 앞에서 세웁니다. 바라바. 사람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킨 바라바를 놓아줄 것인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는가? 빌라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당연히 예수님을 원할 거라고. 그런데 정반대 결론이 일어나 버립니다. 백성들이 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우리는 예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바라바를 놓아두려고. 근데 여러분 여기 잠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의 이런 요구는 사실은 빌라도에게 확신을 두기에 더 분명합니다. 자 보세요. 군대 조직도 없고 쿠데타 흔적도 없는데 심지어 백성들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정치범일 수 있습니까? 이게 로마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까? 남의 재판이라고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무죄일 수밖에 없어요. 군대 조직도 없어서 잡혀오는데 힘 한 번 못 썼죠. 심지어 쿠데타 흔적도 없죠. 그 자리에는 백성들 누구도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데 이분을 가장 강력한 정치범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을 수 있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하다고 선언했어야 됩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빌라도에게 묻고 싶어서 재판하러 왔는데 재판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선고를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쉽게 말하면 빌라도는 재판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는 결정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치범일 수가 없어요.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려면 백성들의 뜻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들이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1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가가 예수님의 재판을 기록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기록한 거냐면 빌라도는 사실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무엇이 백성들에게 만족이 되겠는가, 어떤 결정을 해줘야 그들이 기뻐하겠는가, 그걸 가지고 결국은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이 되는 가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리주의라고 부르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도덕 시간에 배웠어요. 벤덤의 공리주의. 이 공리주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왜 공리주의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설파를 하냐면 공리주의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선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공리주의가 생각하는 사람은 선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이 충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은 뭐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결정을 내리는 것.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직면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하겠는가, 이 결정 때문에.
그걸 따라서 행복이 더 많은 쪽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선한 일 때문에 적은 사람이 행복하는 것보다 이쪽이 더 옳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가 취하고 있는 게 전형적으로 공리주의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놓아주면 오직 예수님만 기뻐하는데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절대 다수가 행복할 수 있다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바깥에서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을 추구하는 건 문제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리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공리주의는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리주의는 사람의 이해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선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아무리 행복한 선택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이건 틀린 겁니다. 그리고 다수가 아무리 틀렸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공리주의가 교회 안으로도 쉽게 들어옵니다. 왜 쉽게 들어오는가? 사람의 생리가 공리주의랑 잘 맞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내가 행복하고 싶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공리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공리주의의 가장 쉬운 형태가 어떤 형태인가? 다수결입니다. 다수결이 공리주의입니다. 다수가 원하는 걸 선택하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가장 흔한 법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갈등을 일으키면 어떻게 합니까? 다수결로 합시다.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다수결로 하면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 절대적으로 다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교회이니까요. 다수가 아무리 원해도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부합한가?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수 있는가? 그걸 물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무엇이 영광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람에게 유익한가를 묻습니다. 무엇이 교회에게 유익한가를 묻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 이런 태도하고 정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가지고 그들에게 기쁨을 얻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절대적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했다면 그는 그렇게 심하게 율법주의자라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타협하면 돼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했다면 무신론자들과 싸울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도 그냥 니네들이 믿는 신도 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여기에 목숨을 다 걸어버렸습니다. 이유 딱 하나예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길 원했고 하나님께 기쁨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또 성도는 절대적으로 다수가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물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 세습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회 부흥을 이루었던 분들이 이제 다 은퇴를 하는 나이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젊을 때는 그렇게 안 하시다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녀들에게 또는 자기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를 물려주고 교회를 물려주는 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목사가 자기 목사직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금지한 적이 없어요. 성경 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걸 말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원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쉽게 말하면 세상은 어두움이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비추어주는 존재가 성도여야 된다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습이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아무리 뛰어난 부하 직원이 있어도 오너가 자기 아들에게 줘버리죠. 자기 거라고.
근데 그 일을 똑같이 교회가 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도 하는 일을 너희도 하냐고. 적어도 너희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세습한다고 요구를 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들보다는 나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놓고 보면 교회 세습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안 성경적이냐 따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체성에 부합하냐를 물어야 됩니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습을 하고 나서 하는 변명이 뭡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원했다고. 성도들이 원했다고. 여러분, 성도들이 원해서 그 일이 된다면 이건 공리주의입니다. 다수가 원해서 되는 건 공리주의예요. 무엇이 성경인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없으니까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세습하는 목사님들도 젊을 때 저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분들도 나이 들어서 자기들이 그렇게 변질될 거라고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여러분들은 허락하지 마시라고요.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우리가 됐으면 다 괜찮다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물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아무리 우리끼리 담임 목사의 아들을 세우는 게 교회에게 더 평안하고 그게 목사님한테도 유익하니까 그렇게 해드리자. 이거 우리 생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선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빌라도가 왜 예수님 죽인 겁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사랑과 은혜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의 제1번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결정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에서 언제나 우리가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이 그 질문이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은 무리라고 지칭되어 있는 특정하지 않은 다수들입니다. 이들은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물었을 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빌라도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이 빌라도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적어도 빌라도 생각에는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이 나은 사람이거든요. 바라바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나을 수 있는가? 근데 백성이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놓아주긴 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거예요. 무리들은 왜 바라바를 원했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한 것일까요? 본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1절 말씀.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리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가치가 있어서 또는 어떤 비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시키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라고 시키니까 거기에 순종을 하여서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바라바를 요청을 하였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무서운 결정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종교범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고소한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아니면 아무 죄도 없지만 백성이 원하니까 그냥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형을 언도한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종교들이 시키니까 바라바를 놔달라고 했던 무리들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이 그 소리 안 했으면 빌라도가 그런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믿고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과감하게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사실은 이 본문상에서 자기 목소리를 하나도 안 내고 있는 듯하게 생각되는 이 무리들이 가장 큰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 결정도 안 했다고 나는 그 사람들 그런 결정할 때 나는 아무 결정도 안 했다고. 여러분 한 번만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아무 결정도 안 하는 결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결정도 안 내렸다는 말은요 그 결정에 대해서 그들이 내 결정을 해달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재직회를 소집합니다. 안 오세요.
그럼 여러분 아무 결정 안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여러분의 결정을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결정하신 거예요. 국가에서 투표를 합니다. 나는 누구도 원하지 않아서 투표 안 했다고, 난 결정 안 했다고, 결정 안 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을 투표를 한 사람들이 하도록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책임감 별로 없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름 한 명도 안 나와 있는 이 사람들 결정 하나도 안 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장 큰 결정을 이 사람들이 한 겁니다. 자기들이 아무 생각 없이 종교조사들 의견을 그대로 따라감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다음에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나서 그 다음 베레아 지역에 갔을 때 이 교회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요, 데살로니카 교회를 지나서 베레아 지역에 와가지고 성도들을 만났다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이들은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우리 번역을 너그럽다고 해놔가지고요, 느낌이 별 오지 않아요. 우리 일반 너그럽다고 말하면 뭐 그런 거잖아요. 사람 씀씀이가 후하다, 다른 사람한테 쉽게 나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더 고귀하다는 뜻입니다. 더 고귀하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더 성숙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어떤 모습이 이 사람들을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바울에게 비춰지고 더 고귀한 사람으로 비춰졌을까?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받되 열심으로 받고 간절함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집에 가서 날마다 상고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열정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집에 가져가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가지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서 바울이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다, 더 귀한 사람들이다.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를 하는 사람을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확인한다,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람이에요. 13권을 쓴 사람이면 그냥 아멘하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가 성경을 한 권도 안 썼는데도 아멘하고 집에 가서 제 설교 생각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믿어버리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13권이나 쓴 사람인데도 베레아 성도들은 그 말씀을 집에 가져가서 바울의 말이 맞는지를 자기 성경을 가지고 일일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겁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했으니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그만큼 중요했으니까요. 그들에게 신앙이 그만큼 중요했으니까요. 우리는요, 중요한 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이 중에 돈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맡기는 분 계세요? 저한테도 좀 맡기세요. 그러면 돈 쉽게 안 맡깁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중요하다고 여기니까요. 어린 자녀들을 쉽게 다른 사람한테 맡기십니까? 안 맡기실 겁니다. 왜 안 맡기십니까? 그 자녀가 중요하니까요. 이 중에 자동차 타시는 분 많은데 누군가 여러분들 차 좀 빌려달라면 빌려주십니까? 잘 안 빌려주시죠. 왜요? 중요하니까요. 우리는 중요한 거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신앙은 쉽게 내줍니다. 그냥 아무 말씀이나 듣고 아무 말씀에나 아멘하고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지 찾아보지를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내게 신앙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바울이 왜 그렇게 감동하는 겁니까? 사실 하나님 정말 중요한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도 정말 중요한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냥 바꿔서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냥요. 쉽게. 근데 좀 깐깐해 보이는 이 사람들은 들을 때도 열정적으로 듣지만 열정으로 듣는 끝내지 않고 집에 가서 자기 성경을 가지고 일일이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맞는지. 종교개혁으로부터 지금 우리 한 500년 정도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세로부터 한 500년을 지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오직 목회자들만, 성직자들만 성경을 소유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어요. 성직자가 말하면 그걸 들어야 돼요. 집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500년이 지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집에 다 성경책 있으시죠? 한두 권 있는 게 아니라 몇십 권 있으시죠?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옛날 성경책을 파기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물어볼게요. 그렇게 많은 성경책을 집에 가서 펴십니까? 아닐걸요? 또 다른 중세시대입니다. 지금이요. 과거의 중세시대는 말씀이 없어서 들어야만 했던 시대라면 지금은 말씀은 있는데도 펴지를 않는 시대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하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물어야 되는데 그건 묻지를 않아요. 그냥 충동만 돼요. 제가 이 시대에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성도들이 더 이상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쉽게 말씀 받아들여 버립니다. 근데 바울이 정말 칭찬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하더라. 이게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중요하게 고백하는 분들이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말씀을 간절히 받아요. 저는 그게 참 좋아요. 진짜로. 우리 중에 물론 저 뒤쪽에서 주무신 분 계실지 모르겠도 적어도 제 레이더 반경 안에서 주무시는 분이 없어요. 그 말은 간절히 받는다는 거죠. 하나는 합격하셨어요. 일단요. 저문을 나가고 나서가 진짜 중요해요. 저문을 나가고 나서 정말로 제가 한 설교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한 설교가 정말로 성경적인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고백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중요하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 위기의 중심에 목회자들의 타락이 있죠. 맞아요. 굉장히 그릇된 결정들을 하고 굉장히 이상한 설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말로 목회자들의 타락이 한국교회의 본질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성도들의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잘못된 설교를 하는데도 그게 잘못된지를 모릅니다. 목회자와 당회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데도 그것이 잘못된 건지 몰라요. 모르니까 따라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잘못됐다고 그때에서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물러가라고. 설교할 때 뭐 하다가요 도대체. 베레아 성도들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 심지어 성경을 13권이나 쓴 바울이 설교하는데도 그냥 덮어놓고 믿지 않는다니까요. 듣기는 열정적으로 듣지만 냉철하게 판단합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다른 중세시대를 시작하지 않으시려면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성경책은 집에다 쌓아놓으라고 두시는 게 아니라 펴서 읽으라고요. 먹으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그 어떤 교회 성도님보다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목회자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가 아니라 내 입을 벌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 자녀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내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왜냐? 중요한 건 맡기지 않는다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요. 하나님이 중요하면 내가 하나님 잡으세요. 제발 목사님한테 우리 애 좀 기도해 달라고.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내 애도 기도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여러분 애까지 나한테 기도하라고 그러시냐고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여러분 아이를 아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더 많이 아세요. 그리고 저는 제 3자일 뿐이고 여러분들은 당사자세요. 누구 기도를 더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의 자녀의 기도 제목을 목회자에게 맡기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도 목회자에 맡기지 마시고,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셔서 맞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 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셔야 됩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언제나 뒤로 밀려나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언제 하나님이 밀려나게 되는가? 성도가 자기 계획이 실패할 때요. 그때 실패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를 부린다는 거예요. 되게끔 만들려고. 세상은 이것을 능력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것을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이에요.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이 밀려나는 거. 두 번째,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이것도 타락입니다.
제가 참 가슴이 아프고 제 자신한테도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거예요. 그들도 이렇게 하는데 뭐 나만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요. 공리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들도 그렇게 해서 행복한데 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아니요. 여러분은 행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신 분이시고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쉽게 누군가에게 의탁하지 마세요. 쉽게 맡겨놓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마세요. 베레아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간절히 들으세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는 냉철하세요.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정말 한 뜻이 맞습니까? 맞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깨달아 주셨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 억지로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주시는 걸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한 아무리 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것을 옳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시고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너무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베레아 성도들처럼 간절히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을 받기 이전에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나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